1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말을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꺼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혹시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전주에도 우리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시나요? 집에 가서 보시나요? 안 보시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큰일 나요. 또 아멘 할까봐 또 겁났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듣고 보고, 이게 공부예요. 공부를 왜 잘하려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물질 투자를 하고 몸을 들일까요?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죠? 공부를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저주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아, 너희 인생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병 걸려서 일찍 죽기를 바라느냐? 어떤 사람이 병 걸려서 평생을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기를 바라고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지 누가 불행으로 여러분 갈라서기를 바래. 인생은 아무도 자기 일을 몰라. 모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 왜? 창조주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 슬픔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케 하여 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바꿔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고 거룩한 나라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의 해피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 살다가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자,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잠깐 안 되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뭐 잠깐 깜깜한 것 때문에 막 우리 인생을 저주하고 맞아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거머쥐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난 날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우리 인생 끝자락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죽음 뒤에는 어떤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낭비하지 않는 삶, 이게 낭비하지 않는 삶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는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늘나라를 약속받았고 영생을 입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일로 사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염려와 근심을 다 내게 맡겨버리고, 맡기세요. 맡길 때가 있잖아요. 아멘. 아무리 쫑난 인생이라도 예수님 관계를 맺으면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서로 소망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수행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무슨 문제를 다룰 것이냐면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판단하지 마라, 피차. 아멘. 그냥 드러나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판단의 죄를 짓지 마라. 오늘 교회 밖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을 만들 수 있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뭐냐? 교회 안에 자신의 주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아멘. 오늘은 조금 추울 거예요. 이게 고장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좀 끝내려고 그래. 왜냐하면 한 30분은 이제 온기가 있어 하는데 30분 지나면 발이 시렵더라고. 조금 참으세요. 주님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젠장 오늘 왜 또 그냥 춥대 젠장.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고장난 걸. 지금 당장 안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고 네가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너는 과정을 모르지 않느냐. 아멘. 어떤 아가씨가 약혼자도 없이 사귀는 남자도 없이 아기를 가졌다.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 되었는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해와 존중하여 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속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약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 안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안다면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할 수 있지만 어린 신앙 거 잘 몰라. 근데 조금 늦었어. 예를 들면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아직 어린 신앙이야. 잘 몰라. 또 늦었어. 그럼 매달 늦으면 되는 거예요? 꼭 찔러서 상처 주지 말아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왔어. 아멘. 나도 그전엔 더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린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비판의 칼을 들고 판단의 망치를 쳐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음식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 같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막 여전히 술 마시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전히 막 한잔하고 막 이렇게 앉았는데 술 냄새가 옆에 앉은 사람이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있어야 되는데 막 이쪽에서 막 레저를 쏘고 저쪽에서 레저를 쏘고 말이지. 술 먹고 뭐 되자냐고 말이지. 이렇게 내리치지 말라는 거야. 아직도 신앙이 분별력이 없어. 그러고 왔어. 그러면 이해를 하고 아유 잘 오셨네.
아멘 안 하는 거 봐. 도끼를 내치려고 하죠. 우리 교도 가끔 어떤 사람이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와고, 그럼 옆에 사람이 막 집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는데 술 냄새 보니까 좀 참아줘. 에? 집에 가도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막 들들들들 볶여 죽고 오는데 교회 오니까 여긴 더하네? 어떤 사람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꼭 나를 만나야 되겠다. 집사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막 소리가 커. 막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술이 만큼 치는데 나는 오늘 꼭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어디 술을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냐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보다 오시라 그래. 그때 와서 한숨을 푹 쉬는데 얼마나 냄새가 썩어서 오는지 아주 막 내가 괴로워.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 보고 싶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 보세요. 그때 제가 사실은요 술을 먹지 않으면 목사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저 괴로운 인생이에요. 집에 가도 체이고 저 가도 체이고 술만 먹으면 내가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예요 목사님.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거지. 그럼 되겠어요? 아유 그렇구나. 세상에 그 얘기 좀 해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이는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것도요 교회에서 하면 괜찮아요. 목사님 나하고 좀 나갑시다 그래서 나갔어. 방학동을 세상에 저기 여기서 도깨비 시장부터 저 영신교회 끝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 2시간이야 2시간.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나는 그냥 금방 들어올 줄 알고 나도 막 속된 말로 얼마나 떨면서 쫓아다녔는지 뭐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리고 두 바퀴를 돌고 자기 집에 가자. 그 여기 저 뒤에 옛날 목욕탕 살았어. 거기 뒤에 2층 집인데 여보 하니까 부인이 밤중에 왔으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또 왔어. 누구하고 위에서 문 열고 쫙 레저로 쏘는데 세프티다 레저가. 그러니까 나는 몸둘 바가 없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여기 오신 분이 목사님이야. 그래도 막 계속 쏴대는 게 무슨 목사가 같이 먹고 다니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 주무시라고 왔어. 그 이튿날 주일날 맨 앞에 아이하고 남자분이 정장을 하고 앉아있는데 처음 보잖아요.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꼼꼼한 데서 댕기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잘 못 봤는데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머리 싹 하고 그러고 왔으니 내가 알 리가 없지. 근데 앞에서 계속 웃어. 그래서 어디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았다가 서울 왔다가 우리 교회 오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 내가 어제 저녁 술 취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분인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대. 그래서 교회 오다가 한 병 먹고 오다가 3병을 먹었대야. 일부러 더. 그리고 나를 2시간 끌고 댕기겠다. 자기가 안 돼. 목사님 감기 들렸을 것이다. 그러고 했는데 자기를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이해해 줬다는 데 대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등록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 때문에.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문제와 주일 성수 준수 문제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다가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뭐라 하냐면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말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아멘 하세요. 아멘.
저 사람의 옷을 거룩한 주일날 저렇게 입고 왔지? 사정이 있겠지. 자꾸 늦었는데도 교회에 오셨어.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헤치고 나오니라고 부탁한 예를 썼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오늘 늦은 것 때문에 마음의 죄송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콱 찔러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이해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저를 찾아오면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술 깰 때까지도 들어줬어.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백배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만한 거예요. 이때 할만한 거. 아멘. 피하지 마세요. 환경을 피하지 마세요. 뚫고 나가세요.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루고 헤쳐나가서 성공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조금만 어려면 두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피해 도망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거기에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180도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는구나. 찾으라 그러면 찾아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서 돈독해 갈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분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퇴보돼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낙심 안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느 날에 뿌려놓은 씨가 싹이 나는 날이 있으리라. 나는 뿌렸으면 끝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수고한 것은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달라.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서 아주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도 큰 믿음, 적은 믿음 있지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앞선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고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끌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바람만 불어도 숨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금 코로나가 별것도 아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하고 합시다 해도 무서워 있어요. 그럼 안 무서울 때 와. 그랬더니 2년 걸렸어. 지금 여전히 전화하면 목사님 무서워요. 10만이요. 30만 됐대요. 60만 됐대요. 언제 올래? 끝나면요.
그럼 예수님 재림에 오면 어떡하지? 그 뭐라고 수가 없어. 무서워하니까. 애들 가다 엄마 무서워 그러면 이게 힘을 새끼가 그게 뭐가 무서워 이놈의 새끼야. 맨날 그게 무서워가지고 세상살이 어떻게 하려고 패는 엄마가 있어? 엄마 무서워 그러면 그러니 하고 안아줘야지. 새끼 맨날 무섭다 그래. 맨날 무섭다고. 교회 안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내가 시작하는 믿음을 쌓아놔주고 붙잡아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자라나면 또 믿음이 약한 형제를 업어주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큰 형님이 맨 막내 5번째를 업고 댕겼잖아. 3년 차이지면 얼마야 벌써. 세상에 나는 20살이 됐는데 동생을 낳는데 업어주라니까 업어주겠어? 우리 형님하고 어머니가 야 동생 걔 좀 업어줘라 그러면 창피하게 어딜 애를 업으려냐고. 아니 20대 된 사람을 애를 업으려면 없겠냐고. 애 업어라 그러면 둘이 다 도망갔어.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지금 아주 효자라니까. 막내. 내가 이 건축할 때 돈이 부족해서 막내가 잘 사니까 야 너 돈 좀 꽂아라. 그러니까 얼마 꽂으면 돼요? 그래 5천만 원만 꽂아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업어주라는 거 팽개치고 도망다니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나무라기보다 책망하기보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안아줘라.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까지도 큰 놈이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래서 앞서 믿은 사람들이, 이래서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 가르쳐서 따라오도록. 성경은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거 사람 되겠냐고. 저거 사람 새끼 되겠냐고. 그리고 막 형제들이 부모들이 주변 사람이 비판의 칼을 던지고 막 던지니까 이 사람이 자포자기를 하더라고. 그래 나는 어차피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놈이야. 예라이 샹 이러고 팍 꺾어지더라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망가진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잣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얼마나 교만해. 그렇죠? 인생은 인생을 모른다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함부로 유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넌 뭘 먹어서 그렇게 기도 못 컸냐? 이러고 또 비아냥거려요. 뭘 먹지 못해서 안 컸냐고. 우리 권사님 보러. 아니 그 나이 돼도 뭘 먹어서 그렇게밖에 못 자랐냐고. 난 똑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큰데 커봤자 별것도 아니야. 옷값만 많이 들고 유지비만 많이 들고
제가 보니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 다 키 작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이구, 나폴레옹도 키가 아주 굉장히 작았거든. 바울도 막 키가 작았거든. 생긴 거 보면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잖아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그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외모를 보고도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원푸모도 넌 매사가 그렇지, 매사가 그렇지, 부정적인 얘기로 기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 발언하지 말라. 넌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이건 어디서 난 거냐? 나도 안 그렇고 아빠도 안 그렇고 너는 어디서 난 거냐? 어디서 나? 그게 거기서 났지. 어디서 나? 그 동네에서 났지. 공부 못한다고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 좀 못한다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평가하시고, 성경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무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과 이익을 남겨주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까?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그때는 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그 주인에게만 있어요. 주인에게만. 다른 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진 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니 조심스럽게 살아라. 우리는 동기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동기가 있고 과정은 모르지 않느냐?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도 전혀 마스크 안 쓰고 다 안 되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레이저를 막 쏘거나 말거나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혹시 목까지 나왔잖아. 저기 나와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옷깃을 여며가지고 무슨 죄인이라고, 엘리베이터 탔다가도 안 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보고 어머 이거 어떡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일단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세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 가세요. 그냥 마스크를 한 서너 개씩 봉투 안 뜯은 걸 놓아가지고 댕기자. 그냥 어머나 할 때 주거든.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너무 놀래. 본인도 모르고 나왔다가 놀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준비했다가 하나 주면 얼마나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지. 몇백 원짜리도 안 되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밖에 나갔다 깜빡하고 쓰레기 버리겠다 모르고 갔다가 죄인처럼 갔다가 얼른 그거 다 가리고
결론이 났다 해도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사람이 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혹시 마스크 안 쓰고 왔으면 레저 보내지 마세요. 절대. 가지고 있다고 얼른 줘야지. 우리는 다 썼잖아. 지금 나만 안 썼지. 또 목사님은 왜 안 쓰냐고 또 그러지 마라 제발. 나는 정부에다 물어봤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번 맞은 4차 맞으려고 그래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욥을 보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만신창이 된 욥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 친한 친구들이 와서 막 하면, 야, 새끼 너 평소에 네가 의로운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까땜으로 산 게 많어. 그럼 막 정죄하고 내리팼단 말이에요. 욥이 막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와서 막 돌멩이를 던져 몽둥이를 때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남에게 죄 질만한 그 나쁜 짓을 한 사실이라는 없다. 그러니까 막 새끼야 막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막 저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막 네가 평소에 숨은 죄가 있어. 반드시 알아서 까불지 마라. 이러고 막 내리치니까 나의 죄는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그렇게 막 온 동네가 화살을 쏴대고 막 레이저를 쏴대고 무차별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욥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제가 진짜 아니냐. 그리고 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래서 정죄한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이놈들 말이야, 너 욥이 그럴 때 막 그냥 네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내리팼지?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들 죽을 줄 알아. 그때 쫓아가서 욥한테 가서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그러잖아.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니까요, 고난의 풀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외로운 길을 가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막 어쩌고 막 이러고 막 그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해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막 쏴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바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가니까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낮에도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막 시간만 나면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화살을 쏴대니까 외롭고 고독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뒤지게 아프니까 병원 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 막.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뭐라 그러냐, 아이고 그 전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 갔어 내가. 그 이튿날만 더 죽어도 병원에 갔다 오니까 더 아프대 이상하게. 그 지나가니까 전도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시죠. 갔어. 그 갔더니 하고 있더라고. 그걸 안수를 해줘야 말아야 돼. 에? 뭘 해줘? 더 아프고 그냥 더 아파서 막 까불던 거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그런 거 그냥 혼쭐 나도록 더 해야지. 아 근데 또 갔어.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정성스럽게 했겠어, 대충 했겠어? 진짜 대충 했어. 대충. 왜? 요 감정이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 아프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안에 요 앙금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왔어.
나는 안 낳기를 바랬어, 속으로. 근데 낳았어, 안 낳았어? 아니, 손 띄고 나와 문 밖에 나가는데 낳았다는 거예요. 아, 성질 나더라니까. 내가 낳았다는 소리에 그게 나도 무슨 마음이야? 죄성이 내 속에 있는 거야. 용서는 했다고 하면서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아들 오라고 해서 용서했다. 근데 아들하고 식사 때 밥도 안 먹었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이요, 공격의 화살을 쏴대고 댓글로 쏴대고 인터넷에 쏴대고 막 다 쏴대면 그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즐겨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즐겨하는 이 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소해하고 손뼉을 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의로움을 보시고, 할렐루야, 비판하는 그들을 보고 정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평가절하시켜서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역사 속에 열매로 드러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넘어진 자를 보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먹여주시고, 그리고 끝나야 돼. 아멘. 궁치사하지 말고. 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배주시죠. 큰 소리로 시작. 또 12절은 또 내가 보니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린 자격이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시작. 이는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항위로 죄짓지 않게 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죄의 과정 결과는 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의의 결과는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심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불신자를 위한 심판은 지옥불이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심판은 상받은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아, 성도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성도들아,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섞여 살지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삶과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아, 형제간에 서로 시비하지 마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왜? 판단할 자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부터 23절까지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해결해라. 약한 자는 더 나은 자가 붙들어 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어라. 할렐루야. 우리 한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이제 식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내가 믿고 남편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을 이해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어떤 때는 내 건강을 위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좀 살살 좀 믿지. 그래.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버린 사람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은 사랑과 이해가, 배려가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 여러분 심장 속에는 나도 죄인이었는데, 아멘, 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나도 모자라는 것이 많은데, 나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라고 자기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이해하고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빠르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드러내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네가 처신했다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선하고 착한 일이 있을수록 숨어서 해라.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절대 공치사하지 맙시다. 그 넘어져서 다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형제를 손을 잡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멘. 어떤 데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러고 찾아오면 너 나 부담되니까 오지 마라. 쫓아내고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말이라도 아멘. 도와줄 수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은,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뿌린 일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안고 너를 찾아가리라. 그러므로 행동하는 신앙이 큰 믿음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행동, 자기를 축소시키고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그런 신앙적 사람이 큰 믿음이야. 실천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어도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믿고 아내를 또 전도를 해서 둘이 열심히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믿는 사람들이 뭐 안수 집사다 권사입니다 하니까 그냥 믿음의 선배라니까 그냥 꼴깍 해가지고 그냥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돈거래 하다가 수천만을 띠켰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신방 오시지 말래.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런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서 뜯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믿는 분들이니까 선배니까 틀림없겠지 하고 믿어서 거래했는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아무리 제가 찾아 문을 드려도 딱 닫고 안 나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로 인하여서 한 소자가 실족하게 되면 네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서 요단강에 가서 던져버리고 실학했다고. 실족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 실족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는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해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형제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 시내에 나갔다가 자기들을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교사가 술에 만취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주일학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 이후로 교회 출석을 포기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오늘 본문은 나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에 어떤 일이 되었든 나는 안 할 것이라고. 독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동행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 기도만 하고 응답받아 그런 챙긴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축복으로 다가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까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값진 피값을 치르고 살려낸 고귀한 생명이냐. 이 세상에 어떤 물질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매하고 고귀한 생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아멘. 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상 최고의 가치가 영생 얻은 자입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얼마나 지금은 말이죠, 생명의 가치가 추락된 세대입니까? 인간 타락의 산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경시 최고의 악이 뭐예요? 물질 만능 시대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어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주 고매하고도 아름다운 존재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역할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덕을 끼쳐서 복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형제를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허는 일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믿음 약한 형제가 싫어하면 나는 기껍게 내가 포기할 것이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만일 성도가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된다면 나는 평생 안 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나는 평생 안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껍게 포기하리라.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정점에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경 위에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하여 갑시다. 이것이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잡아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모든 근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한순간순간이 축복된 삶으로 승화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형제 안에서 비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동기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일 그런 허물과 단점, 약점이 보여진다면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의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요. 아이콘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올 때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와 배려가 소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런 몫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늘 하나님의 내는 꿈이 실현되는 교회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